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창세기 묵상 68번째.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왕을 섬기던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극적인 인생 전환의 전기를 마련하는 장면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찾되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며칠 후에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보니까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깃든 것을 보았어요. 요셉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두 간원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지요. 두 간원장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8절 하반부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이 구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우리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 해답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은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심지어 의인이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성도에게는 환난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충분히 이길만 하고 그 환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살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문제는 풀립니다. 풀리고 난 다음에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숙해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훨씬 더 복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인내하여서 요셉처럼 최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푸는 방법.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는 풀린다는 것을 알라. 가장 적절한 때에 문제는 풀린다. 자, 요셉이 두 간원장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하자 먼저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 말하죠. 9절 11절에 그 꿈은 포도나무에 있는 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기에 그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듣고 요셉은 그 꿈이 사흘 만에 복직할 꿈이라고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복직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처지에서 구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떡 굽는 가늠장이 자기 꿈을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 꿈은 흰떡 세 광주리에 그의 머리 위에 있고 그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 요셉은 그가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그의 시체를 새들이 먹는다는 꿈으로 해석해 주죠.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을 보면 눈치 없이 사는 요셉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떡 굽는 가늠장의 꿈의 경우에 기왕에 죽을 사람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흘 후에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알려주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석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라면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에 꿈박사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가늠장이 살아나고 떡 굽는 가늠장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늠장은 감옥에서 나가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아주 좋지도 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보세요. 날짜까지 마침 기막힌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직하고 사실을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상황에서 받은 신기한 꿈의 해석과 그 꿈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보통 건망증이 아니잖아요. 목숨과 관련되어 벌어진 그 일을 순식간에 잊는 것을 보면 그것도 기적이죠. 더욱 당사자 요셉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술 맡은 가늠장에게 건망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술 맡은 가늠장의 건망증도 다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복직한 후 감옥 안에서 이를 기억하고 요셉을 구했다면 요셉은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구약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술 맡은 가늠장의 건망증 때문에 요셉은 2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지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가장 멋있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처럼 요셉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그에게 가장 극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술 맡은 가늠장에게 건망증을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3일 만에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2년이 지나서 건망증을 회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은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이죠. 가끔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그가 기도할 때 사실상 기도하지 않고 요구했다는 반증이 있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세울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채무자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겨야 하겠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게 하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일이 가장 적절한 축복을 서 잠시 유보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시련은 축복된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해 줄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문제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전혀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평안할 수 있고요,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가장 적절한 때의 문제는 풀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